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내용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사야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대선지서인 예레미야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예레미야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이 선지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주된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하나님을 표명할, 하나님을 말해낼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를 얻으셔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내십니다. 일단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것 중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생각보다 아주 다정하시다는 거예요. 다정하다는 뜻은 그분에게 긍휼이 있다는 뜻이고 부드러움과 은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갖습니다. 보통 우리가 동정한다, 긍휼을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그러한 다정하신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나 한편적으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항상 이 다정함의 의미에는 전체적인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다른 속성은 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정하신 면에 한편적으로 그분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동정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한편적으로 또 한편적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또 그분의 의로 그를 징계도 하시고 또 심판도 하시는데 이러한 징계와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다정함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행함이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제 이 예레미야는 누가 썼을까요? 당연하게 예레미야가 기록했습니다. 원래 예레미야의 이 의미, 이름은 다 뜻이 있는데 예레미야 뜻은 보통 야훼께서 이렇게 높이신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 또 하나의 상반적인 뜻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야훼께서 무너뜨리는, 허무신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높여 주시기도 하시고 한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허무신다는 뜻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한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기도 했다가 교만하면 또 허무시고 또 회개하면 높여주시고 어쩌든지 예레미야는 야훼께서 높여주심, 야훼께서 또 허무심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 높이시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허무시는 단계입니까? 아멘.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요즘은 허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허무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마음의 좌절과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왜? 또 하나님은 허무시는 이유는 다시 높이시기 위함. 항상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도 합력한 성이 되는 끝까지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믿음에 있길 바랍니다. 당연하게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서 1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토의 제사장들 중 실기야의 아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돈의 제사장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기야의 그 아들로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편적으로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말해내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보통 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말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방인에게도, 이방인 열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말해내는 그러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성경에 쭉 보니까 그는 어느 때부터 사역을 했는가? 그러니까 요시야가 뒤에 보니까 2절에 쭉 보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된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그 요시야의 아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거의 41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요. 우리 조영희 목사님께서는 이제는 성역 한 전에는 50년, 지금 거의 이제 60년이죠. 올해가 60년입니다. 이제 은퇴하셨지만 일단은 그분이 60년 사역을 하신, 조영희 목사님도 하신 것처럼 예레미야는 적어도 41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강력하게 하셨는데 이 예레미야가 41년 동안 사역할 때 그 한 해 한 해가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어떤 한 해는 너무나 길고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에 전철된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해들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해는 대부분 아주 힘든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스라엘이 그냥 망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때 적어도 이 바벨론에 의하여 3번 이상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처절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환경 가운데 있었으니까 예레미야에게 그 마음의 부담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무시무시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선지자는요 좋은 얘기만 한다고 좋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을 표현하고 하나님 마음을 대변한 자가 좋은 자지, 사람 듣기 좋은 말이 좋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사역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많이 전하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웃나라에 강한 나라를 세워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포로로 멸망으로 시킬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막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항상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왕이나 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처럼 종종 우리 그러한 선지자들도 사실은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된다.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은 회파되었고 성전은 불타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혀갔어요. 여러분 종종 성경에 신약에 보면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도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주면 사는 것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때 여러분들은 다음 시대가 영원한 시대에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대언의 말씀 중에서는 아주 이렇게 별로 듣기 안 좋은 소극적인 예언도 있고요. 또 적극적인 예언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인 예언 같은 것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제 어떤 거냐?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곧 멸망할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에게 빨리 바벨론 왕을 환영해서 그들과 화친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 성과 백성들은 죽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걸어라. 막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 나라에 굴복할 수 있고 항복할 수 있는가? 난 그렇지 않겠다. 그러다가 진짜 바벨론 왕이 공격을 하니까 전쟁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말을 좀 하면 이상하지만 이 북한에 핵이 있고, 여러분 일단은 핵이 있으면요 전쟁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핵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한 방이면 끝나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남한도 뭐래요? 우리 대한민국도 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틀리냐 안 틀리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핵이 있다는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단은 그 핵이 미국을 위해 쏜다고 생각을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핵이 누굴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유혹 가운데 있어요. 유혹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별로 그런데 심각한, 그 핵은 뭐 미국을 위해서 있다, 그렇지 않지요. 결국 그 핵은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미 핵에 기울어지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나라, 파키스탄이나 이런 인도나 이런 나라들 경제가 좋지 않아요, 옛날에. 왜? 그래도 세계적 정세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핵을 보유한 국으로 인정돼서 어떠한 기본적인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마 우리나라 옛날에 내가 잘은 모르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핵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것을 방해하고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을 준비하지 못했죠. 어쩌든지 나라가 먼저 지켜져야 될래. 영적인 핵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영적인 핵은 사실 믿음 안에서 이기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라도 이 땅에 전쟁이 안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생각도 많이 하지만 저는 뭐 전쟁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고, 아무리 전쟁이 뭐 안 날라고 해도 날 수 있고, 날라고 해도 하나님 막으면 안 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땅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올바른 거가 중요하다.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이제 결국 바벨론이 공격을 해오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다가 잡혀서 이제 자기 앞에서, 왕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고 자기는 눈이 빼져서 쇠사슬로 끌려가는 처절한 하나님 백성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국 왕이 그렇게 처절하게 망하는 그런 사건이 예레미야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9장에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을 벗어나서 아라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의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만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시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게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여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이 땅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정통성을 있는 그 유다의 그 왕이 이방인의 포로가 돼서, 여기 보십시오, 끌려가서 자기 앞에서 자기 자식이 싹 죽고 귀족들도 싹 죽고 자기는 눈이 빼어 처절하게. 이런 누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믿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믿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외쳐도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종종 우리가 영적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도 하시지만 어느 선을 지나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손을 대시는 하나님이죠.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소극적인, 별로 안 듣고 싶은 이해도 했지만 또
적극적인 예언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황폐한 이스라엘 나라에도 곧 의로운 가지가 솟아나서 바로 이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이다. 바로 누가?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놀라운 예언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한편적으로 소망으로 충만한 하나님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우리가 이런 말 고백하죠.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예레미야가 했어요. 예레미야. 그렇게 황폐한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따라 살고 율법을 다 버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법에 대한 예언을 31장에 이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 법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율법은 우리를 지킬 수 있잖아.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와 연약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란 역동적인 법을 줬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꽉 잡고 그분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 아직까지 구약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 생명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아말겟돈 이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그때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진짜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다 인정하는 그런 날이 올 고 그 이후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예레미야 하나의 기본적인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는 이 예레미야 주제가 무엇인가? 전체적인 주제는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다정함이 있는 분이시다. 사실 이제는 이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 사랑은 다정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거칠면 안 됩니다. 사람이 거칠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죠. 사람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러죠. 온유한 자가 땅으로 기업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 너무 거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살리고 회복하려면 어떤 사람이 살리고 회복해요? 바로 온유한 자가, 다정한 자가. 그렇다고 그 사람이 흐느흐느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나 항상 모든 면에서 부드러워서 하나님께 길이 잘 들어졌다는 뜻이 뭐예요? 온유하다, 다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길이 잘 들어지면 여러분들은 다정한, 남편에게도 다정하고 아내에게도 다정하고 자녀에게도 다정하고 서로에게 다정한 그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다정하다, 부드럽고 사랑이 있으시고 동정심도 많으시다. 그런데 그분은 의로우시다. 이 손에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의 모든 보좌의 기초가 의로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드러워도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의 큰 주제는요, 하나님의 그 다정함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그 결국 하나님 누굴 찾았어요? 예레미야를 찾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속마음을 밖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볼 때 우리 예레미야가 막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울면서 전합니다. 통회하면서 울면서. 이 운다는 것은 누굴 표현하? 그것은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 거역하고 좀 있으면 멸망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패역한 세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참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일꾼을 지금까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다정함과 한편적으로 의로움도 표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 이 마지막 때 이런 선지자들의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되게
부족한 나를 많이 느낍니다. 감성의 부족함이 많아고, 세 번째는요, 이 주제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정하고 의로우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은 상태가 생각보다 아주 고집이 세고요, 특별히 악하고 완고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뭐라 그래요? 뭐 아주 강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말을 받고.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너무나 이 하나님 백성들이 고집이 세고 완고하기 때문에 돌이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게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오늘 문자도 이렇게 보냈는데 댓글을 읽어보니까 별로 말이 세갖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내적인 상태를 보게 하셔요. 우리 안에는 이게 타락한 이 죄성 때문에 아주 다 육신 안에는 이 성질과 이 정욕적인 요소가 되게 많죠. 우리 안에 어떤 누구도 동일해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동일한 피를 갖고 태어났어요. 누구 예에 있지 않아요? 조금 강약의 차이가 있지. 그 강약의 차이도 아무 종이제 한 장 차이 별로 없습니다. 상황이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 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요, 똑같이 다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면 안 돼요. 자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주신 성령을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분명히 보면요, 자기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니까 교만하지도 않고 너무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에 빠지지도 않아요. 실망에 빠지는 것도 자기를 기대해서 그래요. 교만한 것도 자기를 기대해서, 자기를 보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끝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교만할 것도 없고 좀 못한다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내게 능력 중에서 난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실망도 하지 말고 너무 또 교만도 우쭐대지도 말고 그냥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악하고 완고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 하나님 백성도 타락한 예성 때문에 악하지만 열국 이방인들은 더 악하다. 결론은 그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더 악해요. 더 악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라. 이 예레미야 주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먼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아주 몇 가지 전체적인 이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으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뿐이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 우리들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이 땅에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악을 하겠다. 그 첫 번째 악은 뭐예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주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주님을 첫 번째로 삼지 않고, 그분으로 으뜸으로 삼지 않는 것은 다 주님을 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두 번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뭐예요? 첫 번째가 돼요. 퍼스트가 돼요. 그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그분이 첫 번째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이나 자녀나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 자기 자신보다도 누가? 주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시니까 생수의 근원 된 나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딱 머리로 삼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또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취해봐도 다 갈증과 목마름.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은요, 바닷물 같아갖고 마시면 마실수록 그 갈증과 목마름은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적여행처럼, 아니면 또 블랙홀처럼
끊임없이 부어도 끝이 없는 게 세상이에요. 만족과 정욕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그분을 첫 번째로 딱 삼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또 채워지는 역사도 함께 할 것이다.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버린 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직 주 예수, 이것이 딱 되면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통과시켜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생간증 하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사역한 선교사 때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뭐 살 부족하니까 알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징계하고 다룰 때 찾아오셔서 하신 말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신 말씀이 너무나 센 말씀.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하지만 너는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3시간 동안 울었던 기억이 나요. 처절하게 울었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기도원가 가면 처절하게 성령이 오셔갖고 처절하게 떼굴떼굴 굴면서 운 적이 기억인데, 두 번째로 진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또 저한테가 하지 마시죠. 그러나 사랑을 한다. 그러나 네가 나를 어떻게 해요? 최고로 첫 번째 사랑한다. 우리는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 다른 것을 사랑하죠. 자식을, 돈을, 집을, 자기의 어떤 지위를, 자기 자존심을, 좀 다른 걸 다 갖고 있죠. 그런 것이 여기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 뭡니까? 이제 뭐라고 써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자꾸만 무엇을 스스로 하려고, 내 열심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은 합당치 않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큰 제약을 떨쳐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두 가지 악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멸망해버리는, 70년 동안 포로가 되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귀족과 모든 백성들이 다 대부분 포로가 돼서 바로 멸망하는 그런 상황의 주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도 이렇게 패역한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다정함, 국률이 있어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다시 회복시켜 준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23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를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또 여기 보니까 이제 야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 임해서 이제 보라, 때가 이르르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의로운 가지인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유다를,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추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뒤에 맨 끝에 뭐예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 그러니까 이건 공의란 의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만 꽉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좋은 기도 많이 한, 열심히 했던, 봉사했던 것이 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뻐서 한 것이고, 진짜 나의 의는 예수. 오직 나의 의는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의는 예수. 하나님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예수만을 나의 의로 붙잡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니까 다른 걸 자꾸 갖고 나오는 거지, 진짜 우리가 자신을 알면 예수만을 의로 붙잡을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 만족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의 의다. 이것이 뭐예요? 신약에 나오는 주된 내용이에요. 예레미야는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신약을 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31장 33절과 34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죠. 이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고 야 이것이 바로 신약에 주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법이구나. 이 마음이 그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그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지 진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걸 섬겨서 하나님의 아버지, 왜? 진짜 그분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기름 부음 있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남편을 용서하라, 저 사람을 용서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믿음으로 봉사하라, 믿음으로 봉사하라. 그런 음성이 끊임없이 들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좀 어렵고 힘들게 느낄지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놀란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생명의 성례법이 역동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작 코스 마지막 단계가 생명의 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이 역사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 것인가. 결국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목적의 결과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거예요.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집이 져야죠. 그러니까 늘 그러죠. 이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냐? 영 안에서 세워진다. 늘 말해, 영 안에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느낌을 따라, 생명과 평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약하고 두렵고 유축되고 이런 상태는 합당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법의 상태라 항상 강하고 만족이 있고 조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야 생명의 법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리고 늘 말하는 하나됨 하나 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면 그분이 당연하게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머리이신 그분이 당연하게 5가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흘러내보내 주셔요. 그래서 늘 5가지 능력 알죠? 첫 번째 창조의 능력,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의 능력, 아멘. 그 다음에 초월의 능력, 그 다음에 정복, 다스리는 능력, 그 다음에 머리가 되는 능력. 이 복이 머리부터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연결되니까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그러는 것이 누려지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자유와 기쁨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예언한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법에 대한 예언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법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벌써 이럴 때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예언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에스겔도 통일한 말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해답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늘 쉽게 말하죠. 우리 신약에는 딱 2가지 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예수 믿는 거. 뭐 다른 건 법이 아니에요. 2번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왜? 성령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뭐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런 것은 가장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하게 부모님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하게 부부나 부모님이나 자녀나 교회 관계, 사람과의 대인 관계도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성도들이 내주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지기 시작할 때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종교예요. 다 종교입니다. 그냥 모르고 다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 사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사실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안에 이 생명을 진짜로 기록해 놨구나. 바로 예수가 생명의 벽이구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그분이시구나.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이렇게 만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새 역동적인 능력과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한 큰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다. 마지막으로 또 예레미야 애가죠. 애가 3장 22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야훼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이니이다.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야훼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놀라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자꾸만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이전에 뭐예요?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셔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고요.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있죠? 다 낳았어요. 혹시 결혼 안 하신 분 자식이 없겠지만 그래도 영적인 자녀가 여러분 자녀를 육신으로 낳았다면 끝까지 여러분의 자녀예요. 그 자녀가 잘 되든 못되든 집을 나가든 호로 자식이든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 자녀입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은요. 진짜 자녀가 진짜 잘못했는데도 그것을 경찰한테도 말을 잘 못해요. 왜? 내가 그랬습니다. 왜? 내가 난 자식이니까.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은 지켜야지. 이것이 이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부모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 얼마나 왜? 그 하나님은 진짜 말씀과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왔다. 그분의 오늘 말씀에 야훼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짝퉁 선자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아니야. 뭐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사 혹시 죽을지라도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부활하죠. 당연하게. 사실 죽음은요 새 영원한 시작의 문이에요. 이렇게 문 열고 딱 나가잖아요. 문 열면 여기 안이었다가 좀 밖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의 자궁에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나올 때 그 자궁 안에서가 최고의 만족과 안식 같아. 그러나 나오려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다음에 쫙 나오면 또 진짜 시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의 이렇게 영적인 작은 자궁의 지구라는 데 살고 있어요.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진짜의 영적인 영원한 세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1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여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니라 하도다.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다. 얼마나 멋있나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 다정하신 분.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정하신 분. 그렇죠? 뭐가 있어? 인자도 있고 국률도 있고 자비도 있고. 여러분들 주님이 바라볼 때 이렇게 눈물을 글썽하면서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죄를 지면 더 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불쌍하게 바라보시고 나쁜 놈 이게 아니고 안 돼서 지금 그래 더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게 아버지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은 길고 발음도 어려운 말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은 뜻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만 기억하고 2가지 또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가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한다. 회복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역동적인 최고의 파워 최고의 능력인 생명의 법을 주셨다. 그분의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은 무궁하고 영원한 것. 그러니까 그 사랑에 안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을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슴에 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눈물로 말로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전도자들은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복음의 영을 더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열망에 부합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